자식을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다산초당의 고요한 아침이 펼쳐집니다. 작은 책상 위에 놓인 붓과 종이, 그리고 촛불 하나가 흔들립니다. 많은 부모들은 자식에게 모든 것을 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선시대 위대한 학자 정약용 선생은 다르게 생각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진짜 부모의 사랑이 무엇인지 배워보겠습니다. 1801년 가을, 정약용 선생은 전라도 강진으로 유배를 떠났습니다. 한양에는 큰아들 학연이가 16살, 작은아들 학유가 13살이었습니다. 가장이 없는 집, 아버지가 없는 자식들. 선생은 500리 길을 걸으며 아들들 생각에 목끝이 아려왔습니다. 밤마다 아들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불 속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보통의 부모라면 어땠을까요? 편지마다 내가 없어서 미안하다고 썼을 겁니다. 힘들지, 괜찮니? 물었을 겁니다. 아버지가 곁에 없어서 정말 미안하구나라고 위로했을 겁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은 달랐습니다. 유배지에 도착한 선생은 떨리는 손으로 붓을 들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눈물이 종이에 떨어질 것 같았습니다. 선생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쓰셨습니다. 학연아, 학유야, 이제부터 너희는 스스로 살아가야 한다. 아버지가 없다고 슬퍼하지 말고 너희 힘으로 일어서거라. 얼마나 담담한 어조입니까? 아들들이 불쌍하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없어서 미안하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벌어먹고, 스스로 어른이 되어야 한다. 어쩌면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무심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정약용 선생의 진짜 사랑이었습니다. 선생은 알고 계셨습니다. 지금 위로하고 동정하면 아들들은 평생 누군가를 원망하며 살 것이라는 것을, 지금 미안하다고 하면 아들들은 평생 피해자로 살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선생은 다른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너희는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길이었습니다. 18년 동안 선생은 아들들에게 수백 통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들을 자세히 보면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돈을 보내달라는 말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내가 없어 힘들지 동정의 말도 없습니다. 아버지가 곁에 있어 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사과도 없습니다. 대신 이런 말들로 가득합니다. 검소하게 살아라. 스스로 벌어먹고 살아라. 남에게 손 벌리지 말고 내 힘으로 일어서라. 한 편지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람이 가난하다고 불행한 것이 아니다. 가난해도 당당하게 살 수 있다면 그것이 진짜 부자다. 선생은 또 이렇게 쓰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재산을 물려줄 수는 없다. 하지만 스스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줄 수는 있다. 그것이 내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깊은 뜻을 담고 있는지 아십니까? 요즘 부모들을 보십시오. 자식이 힘들어하면 무조건 돈을 줍니다. 자식이 어려우면 집을 사줍니다. 손주를 돌봐주고 생활비를 대주고 심지어 빚까지 대신 갚아줍니다. 내 자식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서라고 말합니다. 내가 해줄 수 있을 때 해줘야지라고 말합니다.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부모가 모든 것을 다 해주면 자식은 스스로 설 수 없다.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부모가 모든 걸 해결해주면 자식은 당장 편하겠죠. 당장은 고마워하겠죠. 하지만 그 자식은 평생 누군가에게 의지해야만 사는 사람이 됩니다. 부모가 죽은 뒤에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모르는 사람이 됩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유배지에서도 돌아가실 때까지도 자식들에게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서거라.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선생은 얇은 이불을 덮고 누워 계셨습니다. 강진의 찬바람이 방문 틈으로 들어왔습니다. 손끝이 시렸습니다. 선생은 주름진 손을 바라보며 생각하셨습니다. 아들들은 지금 밥은 먹고 있을까? 추운 겨울을 잘 보내고 있을까?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손가락 끝이 저렸습니다. 하지만 선생은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글씨는 또렷했습니다. 학연아, 겨울이 춥다고 움츠러들지 말거라. 추운 겨울을 견뎌야 봄이 온다. 힘들다고 주저앉지 말고 내 힘으로 일어서거라. 선생은 동정이 아니라 용기를 주셨습니다. 눈물이 아니라 희망을 주셨습니다. 위로가 아니라 믿음을 주셨습니다. 어느 날 아들 학연이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버지, 저희 형제가 너무 가난합니다.
먹고 살기가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선생의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목구멍이 메었습니다.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눈물이 글자를 흐렸습니다. 선생은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내 아이들이 배를 곪고 있구나. 내 아이들이 힘들어하고 있구나. 그 순간 선생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차라리 내가 죽어서 장례비라도 남겨줄까? 그런 생각까지 하셨습니다. 하지만 선생은 이렇게 답장을 쓰셨습니다. 가난이 두렵냐? 가난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부끄러운 것은 가난을 핑계로 스스로를 포기하는 것이다. 선생은 계속 쓰셨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글씨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배가 고프면 밭을 갈아라. 오시해지면 스스로 기워 입어라. 남에게 구걸하지 말고 내 손으로 일해서 먹고 살아라. 얼마나 단호한 말씀입니까? 하지만 그 단호함 뒤에는 깊은 사랑이 숨어 있었습니다. 선생은 알고 계셨습니다. 지금 돈을 보내주면 아들들은 당장 편할 것입니다. 당장 배를 채울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평생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은 참으셨습니다. 가슴을 쥐어뜯는 아픔을 참으셨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들들에게 돈 대신 용기를 보내셨습니다. 동정 대신 믿음을 보내셨습니다. 또 다른 편지에서 선생은 이렇게 쓰셨습니다. 너희가 부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다. 다만 스스로 벌어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내가 죽은 뒤에도 너희는 살아가야 한다. 그러니 지금부터 스스로 서는 연습을 해라. 얼마나 현명한 말씀입니까? 많은 부모들은 자식이 평생 자기 곁에 있기를 바랍니다. 자식이 자기 없이는 못 살기를 바랍니다. 내가 없으면 너는 어떡할래? 이렇게 말하며 자식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집착입니다. 진짜 사랑은 자식이 나 없이도 잘 살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없어도 너는 너 인생을 잘 살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것입니다. 선생은 또 이런 편지를 쓰셨습니다. 책을 읽을 때는 벼룩이 사람 피부를 무는 것처럼 한 곳을 집중해서 파고들어라. 그렇게 깊이 공부해야 진짜 학문이 된다. 공부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차 한 잔을 마실 때도 함부로 하지 말거라. 정성을 다해 차를 우리고 마음을 다해 마셔라.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군자의 자세다. 살아가는 태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남을 대할 때는 겸손하게 하되 스스로를 대할 때는 당당해라. 가난하다고 기죽지 말고 부자라고 교만하지 말거라. 세상을 사는 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함부로 먹지 말거라. 농부의 수고를 생각하며 감사하게 먹어라. 그것이 바로 사람의 도리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선생은 18년 동안 단 한 번도 돈을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수백 통의 편지로 삶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노년의 자식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는 밤마다 불안해합니다. 이불을 뒤척이며 생각합니다. 자식이 날 버리면 어떡하지? 내가 아프면 누가 돌봐주지? 자식들이 나를 귀찮아하는 건 아닐까?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숨이 막힙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자식은 속으로 부담스러워합니다. 한숨을 쉬며 생각합니다. 부모님을 언제까지 모셔야 하지? 내 삶은 언제 시작되는 거지? 나도 힘든데. 목덜미가 무거워집니다. 어깨가 짓눌립니다. 결국 부모도 불행하고 자식도 불행해집니다. 서로 사랑하는데도 서로 고통스러워집니다. 만나면 반갑지만 헤어지면 홀가분합니다. 이것이 진짜 사랑일까요? 하지만 정약용 선생처럼 한 발 물러서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는 당당해집니다. 등이 펴집니다. 가슴이 편안해집니다. 나는 내 삶을 살고 너는 너 삶을 살 거라. 내가 너를 지켜야 한다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을 잘 살도록 한 발 물러서 줄게.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자식은 마음이 편해집니다. 어깨가 가벼워집니다.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끝까지 우리를 믿어주시네. 우리 부모님은 우리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하시네. 그러면 부모도 행복하고 자식도 행복해집니다. 서로를 더 사랑하게 됩니다. 더 자주 만나고 싶어집니다. 만남이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됩니다. 1818년, 18년 만에 유배에서 풀려난 선생은 한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때 아들 학연은 33, 학유는 30이었습니다. 두 아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두 아들 모두 훌륭한 학자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아버지 없이 스스로 공부했습니다.
스스로 가족을 돌봤습니다. 스스로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선생이 집에 도착하자 두 아들이 달려 나왔습니다. 아버지, 선생은 아들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생긴 아들들, 손등에 굳은 살이 박힌 아들들. 옷은 해졌지만 눈빛만은 맑고 당당했습니다. 선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잘 컸구나. 정말 잘 자랐구나. 18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었습니다. 선생은 아들들을 꼭 껴안았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목구멍이 메었습니다. 너희는 해냈구나. 너희는 스스로 일어섰구나. 그 순간 선생은 알았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18년 동안의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만약 정약용 선생이 유배지에서 매번 내가 없어서 미안하다라고 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들들은 아버지를 원망했을 겁니다. 아버지가 없다는 사실에 좌절했을 겁니다. 왜 우리만 이렇게 힘들어야 하나? 아버지만 없었어도 우리 삶이 나았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을 겁니다. 하지만 선생은 달랐습니다. 내가 없어도 너희는 잘 살 수 있다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내가 없으니까 더욱 스스로 강해져라는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 믿음과 용기가 두 아들을 훌륭하게 키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사랑입니다. 선생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편지에 이렇게 쓰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바라는 것은 단 한 가지다. 내가 내 인생을 당당하게 사는 것이다. 그것이 아버지에게 주는 가장 큰 효도다. 선생은 편지를 쓰다가 잠시 붓을 멈추셨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선생은 조용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이제 내 역할은 끝났구나. 이제는 아이들이 자기 길을 가야 할 때구나. 선생은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쓰셨습니다. 내가 죽은 뒤에도 너희는 당당하게 살아라. 나는 너희를 믿는다. 정약용 선생은 1836년 75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선생은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애쓰셨습니다. 내가 죽거든 검소하게 장례를 치러라. 빚을 내서 허례허식을 하지 말거라. 선생의 장례식은 정말 검소했습니다. 화려한 상여도 없었습니다. 큰 제사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수많은 제자들과 백성들이 찾아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 제자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우리에게 스스로 서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한 제자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의지가 아니라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들 학연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끝까지 우리를 믿어주셨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도 배워야 할 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식에게 의지하고 싶은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손주들 보고 싶고 자식들과 함께 있고 싶은 마음 너무나 당연합니다. 외롭고 쓸쓸하고 불안한 마음 모두 이해합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처럼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거울을 보십시오. 주름진 얼굴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너를 지켜야 한다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을 잘 살도록 한 발 물러서 줄게. 이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다 주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자식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믿어주고 한 발 물러서 주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도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이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덕분에 두 아들은 훌륭한 어른이 되었습니다. 조선 최고의 학자 집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조금씩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요? 자식에게 전화할 때 말입니다. 돈 필요하니?가 아니라 요즘 어떻게 지내니? 내가 해줄 게가 아니라 내가 잘해낼 거라 믿어. 나 없으면 어떡하니가 아니라 너는 충분히 잘할 수 있어. 내가 아프면 내가 와야지가 아니라 나는 괜찮으니 내일 잘하려. 이렇게 조금씩 한 발 물러서 보십시오. 그러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자식이 더 든든해집니다. 자식이 더 자주 연락합니다. 자식이 더 고마워합니다. 자식이 더 자주 찾아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달라집니다. 가슴이 편안해집니다.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더 당당해집니다. 밤에 잠도 잘 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적당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 숨이 막힙니다. 서로 짓눌립니다. 사랑이 부담이 됩니다. 너무 멀면 서로 외로워집니다. 서로 그리워집니다. 마음이 허전해집니다. 딱 적당한 거리. 서로 볼 수 있지만 의지하지 않는 거리. 서로 사랑하지만 부담 주지 않는 거리. 서로 그리워하지만
집착하지 않는 거리. 이것이 바로 서로 서게 하는 거리입니다. 그것이 바로 정약용 선생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지혜입니다. 오늘 저녁 자식에게 전화해 보십시오. 하지만 예전처럼 하지 마십시오. 밥은 먹었니? 돈은 있니? 힘든 일은 없니? 이렇게 물어보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요즘 어떻게 지내니? 즐거운 일은 없었니? 건강은 괜찮니?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너는 잘하고 있어. 엄마는 내가 자랑스럽다. 내 인생 잘 살아. 그 한마디가 자식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 한마디가 자식에게는 큰 용기가 됩니다. 그 한마디가 여러분에게도 큰 평안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평안하기를 기원합니다. 자식과의 관계가 아름답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자식에게 짐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부모로 기억되기를 기원합니다. 당당한 부모로, 멋진 어른으로 기억되기를 기원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